제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를 설명하면서 민수기의 어떤 최고의 어떤 그 복잡함에 대해서 제주도의 어떤 그 곶자왈 자연숲처럼 곶자왈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에, 사실은 왜 민수기는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어떤 장르의 이런 것들이 뒤섞여 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앞에 제사 인구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광야를 통과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죠. 들어가고 거기서 40년 동안을 길을 헤매고 불평불만하고 죄를 짓고 자, 이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 에, 민수기는 우리 인생과 매우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장르의 복잡함, 책의 구조를 명확하게 잡기가 어려운 점, 이거는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 삶의 어떤 성공 내지는 뭐 행복의 규칙이 있나요?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까? 그 많은 현자들이 아, 이런 삶을 살아라고 하지만은 그대로 산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해서 또 반드시 실패하고 또 반드시 불행해지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정답이란 정해진 길이 없는 거죠. 정해진 규칙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이 광야 자체가. 광야도 마찬가지죠. 정해진 길이 없는 거예요.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야 뭐 초지가 나올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그 노하우를 갖는다는 건 상당히 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는 우리 인생의 어떤 광야를 통과하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눈여겨보면서 지혜를 찾아나가는 그런 종류의 책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민수기 10장 11절 광야를 통과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신명기까지 한번 간략하게 그 책 전체를 한번 그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장 13절 그리고 신명기의 주요 내용들을 먼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그 11절에서 22장 1절까지는 주 무대가 광야예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바란 광야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주 목적은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그 길 자체가 광야 길이에요.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도 광야지만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도 역시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 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모티프가 불평, 불만, 원망 모티프예요. 제가 한번 정리를 쭉 해보니까 다베라 고기를 달라는 사건, 모세 너만 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미리암이 이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죠. 그 다음에 가나안 정탐을 했지만 거기에 따른 불평, 불만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흔히 말하는 고라의 반란이라고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모세의 그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또 아론의 권위에 대한 문제 제기도 17장에 나오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사건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무리바 사건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바위에서 물을 내는 그 장면에서 일어났던 문제들, 그 다음에 음식도 마찬가지 배가 고파서 또 문제 제기하는 사건들, 이처럼 많은 그 원망 모티프가, 불평불만 모티프가 이 광야의 주된 그 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압 평지에서의 그 사실은 이 모압 평지에서 민수기 22장 2절부터 민수기 전체하고 신명기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모압 평지라는 것은 요단강 바로 건너편 쪽이에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게 사실은 이 모압 평지의 어떤 지리적인 위치는 이제 요단 계곡이라고 불러요. 요단 계곡이라는 굉장히 큰 어떤 계곡인데 이 모압 지역에 있었던 그 평지 자체가 굉장히 커요. 지금은 이제 요르단하고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인데 소속은 아마 요단강 건너편 쪽이니까 그 큰 평지가 나옵니다. 자, 모압 평지에서의 어떤 그 무대를 사건 자체를 서술하고 있는데 발람 이야기, 그 다음에 바알브올 사건, 두 번째 인구조사, 그 다음에 슬로보아스의 딸 문제 제기죠. 그 다음에 제이력, 서원, 미디안 정복, 유단 동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여행 일정을 출애굽부터 요단 동편까지 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여정에 대한 어떤 그 여행 목록이죠. 리스트예요. 그 다음에 땅 분배, 그 다음에 다시 슬로보아스에 따라 27장과 36장은 문제 제기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으로 36장에서 끝이 나요. 이게 주로 민수기의 주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전체는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마지막 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 모세의 유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명기는 첫 번째 설교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현재. 그럼 현재 뭘 할 것인가? 자, 그 이 율법 자체를 5장에서 28장까지가 율법으로 형태를 따르게 되는데, 자, 이 기본적인 어떤 그 원리는 십계명의 원리하고 순서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와 십계명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설교가 이게 그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압 평지에서 체결된 그 언약입니다. 또 다른 언약이에요. 자, 이게 이제 그 신명기의 어떤 주된 형식 자체가 언약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의 형태 자체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대 근동에서의 그 조약의 형태에서 형태를 빌려온 것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마지막 말들이 유언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로 어떤 오늘 공부할 내용의 주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 그 나와 있는 그 주된 그 불평불만의 어떤 모티프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민수기 10장으로 가시면 10장 1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그러니까 2년 2월 20일이에요. 2년 2월 20일이에요. 출애굽기 19장
보시면 출애굽기 그 19장에 보면은 출애굽해서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어떤 시간적 간격 자체가 약 한 1년 정도 되죠. 저기 출애굽기 그 40장 마지막에는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한 달 20일이 지난 거예요. 준비를 해서 이제 시내 광야로 출발하게 됩니다. 처음에 갈 때는 이 원래 원칙대로 화려하게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11장 1절에 보면 출발은 아주 화려하게 멋있게 출발해요. 그러나 1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여기에서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 자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대개는 이제 물 부족 때문에 그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분노하셔서 진영의 끝을 살짝이 잘랐어,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불을 짓고 모세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해결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곳 이름을 다베라, 요 말은 그 불을 붙였다, 뭐 이런 의미가 돼요. 불을 질렀다라는 의미로 이 지명이 주어지게 돼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보시면 두 번째 사건이 11장 4절에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게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시게 되면 12장 38절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잡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11장 다시 이제 민수기 11장 4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 같이 한 게 아니고 거기에 살던 다른 그 인종 민족들도 같이 합류하여 출애굽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탐욕을 품어요.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 주게 할까? 자,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데 이제 보니까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기를 달라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음식을 생각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환애굽의 욕망이라고 제가 많이 이 주제가 계속 나옵니다. 환애굽의 욕망.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자체를 되돌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구원 사역 그 자체를 되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 자체의 기본적인 그 욕망 자체의 출발은 배가 고파서 음식에 대한 욕망에서 출발합니다. 고기를 달라는 거죠. 만나만 가지고 이거 가지고 너무 힘이 없다.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듣고 이게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이처럼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합니다. 내가 무슨 죄로 고기를 먹게 하겠습니까? 나를 죽여 주십시오.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도록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때 이제 그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를 뽑아라 그래요. 70인 장로. 70명의 장로를 선발해서 17절에 보시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70인명의 장로를 뽑아서 모세가 그 모세에게 임한 영을 이 장로들에게 나누어서 하면 짐 자체가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모세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2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의 예언이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예언 자체가 그래서 이 70인 장로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장로들에게 똑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추리가 아니고 메추라기죠.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어요. 그래서 일단은 먹게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고기가 33절에 보시면 너무 많이 자기 욕심 자체를 너무 많이 메추라기를 담아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재앙을 내려요. 그래서 이것을 기브롯 핫다와 이 말은 탐욕의 무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탐욕에 대한 욕심 때문에 문제가 벌어져서 이 음식에 대한 욕망. 그래서 이제 탐욕의 무덤이라는 그 지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미리암이라는 그 미리암이 그 모세에 대한 어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미리암이 그 미리암과 아론이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듣고 궁극적으로 미리암에게 그 악성 피부병을 걸리게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에게 요구를 하고 모세가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이 나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른 인종들이 탐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그 다음에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 또 가장 측근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 바로 밑에 2인자들이잖아요. 2인자들이 역시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죠. 그 다음에 사실은 광야 생활 중에
이 가나안 13장과 14장은 이 가나안 정탐과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의 그 원망을 다루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환애굽의 욕망이죠. 여기서 죽겠다는 거죠. 가서 보니까 12명을 보내가, 우리가 잘 내용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2명의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시켰는데, 그 10명은 도저히 10명은 도저히 우리가 땅은 좋은 땅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주민들이 너무 강하고 성읍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다. 자, 이 개념은 백성들인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해 보건데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10명의 정탐꾼의 관점은 철저하게 뭐냐면 도저히 이거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은 특히 갈렙의 이야기 보시면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자, 이처럼 많은 그런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14장에 가시면 원망을 얘기를 하죠. 14장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는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이게 환애굽의 욕망이에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홍해를 만났을 때 보였던 반응이기도 하고요. 광야를 통과할 때마다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4장 4절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사실은 이 환애굽의 욕망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처음부터 완전히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은 그 9절에 보시면 다만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까는 그들이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의 관점은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하여 그 회중들이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해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무산되죠.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장면이 뭐냐면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내가 그들을 멸하고, 이건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하여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32장에 그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논리가 16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금송아지 사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20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30절에 보시면 예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34절에 심판의 종류가 두 가지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간다.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로 1년을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 것이니,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심판선의 내용은 두 가지죠.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주로 거했던 곳이 어디냐면요. 신명기 2장을 보시면 신명기 2장 14절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서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죠.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거기에서 보내요. 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 이런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울한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하고 막 그냥 자괴감에 뭐냐면 그 점령을 시도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점령을 시도하는데 그 39절에 보시면요. 실패합니다.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괴감에 스스로가 막 그 화가 나니까 점령을 시도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보시면 그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사 제도가 나와요. 갑자기 여기에 15장에 보시면 제사 제도가 나와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제사 제도 자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일어날 나중에 행해질 어떤 제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15장의 위치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속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속죄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읽는 독자로 하여금 앞에 환애굽의 욕망, 가나안 정탐 꿈과 백성들의 원망, 불신, 이 부분에 대한 속죄의 기능 자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에서 마찬가지 고라의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이 두 사건 사이에 15장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냐 하면 제사 제도라는 제도를 그 가운데 놓음으로 말미암아 반란의 문제, 원망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여전히 속죄 제사 제도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문학적인 구조상을 놓고 보면 15장의 속죄 제사 제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라의 반란이 나와요. 이 고라의 반란이 나오는데 고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16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는가? 사실은 지금 아까는 지금 그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그 모세의 최측근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 고라의 반란은 훨씬 더 규모가 커져요. 규모가 커져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그 리더십에 대한 모세를 중심으로 한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 리더십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큰 사건, 큰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죠, 그죠?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체를 또 흔들어 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절에 엎드렸다가 그러면은 각각 그 향로를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불을 담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체는 레위 자손이죠. 시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나오잖아요. 시편에 보시면 고라의 자손들이 지은 시편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레위인이에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작은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욕심을 부리다가 다시 전체가 다 몰살당하는 그 위기 가운데 놓이죠. 그러니까 250명이 불사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광야 생활 중에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한 항의의 결과로 이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론에 대한 원망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그 5절에 보시면 17장 5절에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사기 날이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원망을 했기 때문에 그 아론의 지팡이에만 삭이 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서 아론의 권위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비방했다가 또 모세의 어떤 이 정탐꾼들 이야기했다가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야기했다가 아론의 비방을 했다가 막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18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은 역시 이제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15장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장에 가게 되면 그 무리바의 사건이 나오는데 10절에 보시게 되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위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자, 여기에서 문제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만약에 이 질문 자체를 수사 의문문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수사 의문문이란 말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우리가 어떻게 하냐? 못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죠. 반대로 이걸 그냥 긍정문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인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밑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리바 사건 자체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것을 수사 의문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냥 긍정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문제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11절에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두 번 쳤다라는 말은 이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이 개념은 뭐냐면 모세가 마술적인 행동을 통하여 모세의 능력을 통하여 물을 내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물이 많이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모세의 어떤 그 마술적 행동, 아까 우리 출애굽기 할 때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마술적 행동을 지팡이 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했다라는 표현 자체는 그 마찬가지 그 정탐꾼 사건은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의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낸 결과이므로 너희가 이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무리바라는 말은 그 다투다, 뭐 고소하다, 고발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마찬가지로 모세와 아론마저 결과적으로 어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이 죄를 범하는 것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면서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막 내부적으로 뭐 지도력과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막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20장에 보시게 되면 그 미리암이 죽죠. 그 다음에 이 아론도 죽어요. 그 다음에 21장에 가시게 되면 21장 그 5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또 원망합니다. 이게 뭐냐면 에돔 땅을 갈 때 우회를 해야 되거든요. 금방 약속의 땅을 바로 못 올라가고 에돔 땅을 우회하러 갔다가 그 길 자체로 말미암아 또 먼 길로 돌아가야 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또 불평불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심판을 하죠. 그래서 이 놋뱀으로 치유를 하죠. 자, 이 놋뱀이 그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느후수단이라고 되어 있죠. 느후수단이라는 것이 놋뱀이죠, 그죠? 느후수단이라는 그 놋뱀 자체를 구리뱀이죠. 이것을 그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아마 이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는 붐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다 살게 되는 그 사건이 그 역시 원망이라는 이 사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기까지의 내용 자체가 주로 그 반란 모티프, 원망 모티프가 됩니다. 자, 이 반역의 결과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38년 동안을 보냅니다. 아마 여기가 바란 광야에 있는 그 오아시스라고 추측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9세대가 이제 여기서는 9세대가 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광야라는 그 난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1세대 전체가 다 죽어요.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그 광야둥이들만 또 살아남겠죠, 그죠? 그 다음에 미리암도 죽고요. 아론도 죽고, 마지막 장면은 25장에서 나오는 그 바알 부골 사건에 의해서 부활해서 사실은 그 1세대가 거의 다 전멸하게 됩니다. 자, 이 광야를 통과하는 게 이제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다 무너지고, 뭐 지도 체계고 모든 것이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2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길을 갈 때 길을 통과해 갈 때 그 에돔 지역을 정복하지 못하고 길을 삥 돌아가지고 왕의 길이라는 킹스 하이웨이라는 그쪽 지역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22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여리고 강 건너편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 바로 건너편까지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민수기 22장 그 2절부터 36장 그 13절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미래에 대한 하나의 어떤 청사진인데, 자, 이건 미래에 대한 하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자, 지금 시간이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걸려서 간략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발람 이야기 자체는 이방의 선지자인데, 이방의 예언자인데, 이스라엘에 계속 예언자고 점괘를 하는 점치는 사람이기도 하고 예언자이기도 하고, 이 발람에 대한 전승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22장과 24장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그 유혹에 빠뜨리는 사람으로도 나와요.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여튼 그 얘기가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이방인의 객관적인 눈으로 여호와의 구원 사역을 진실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여호와의 구원 사역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고 번성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죠. 이방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희망의 메시지. 그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발람을 고용을 내가 저주하려고 했지만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번성과 희망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그 희망에 대한 메시지, 이 부분들이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알 부월 사건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탕한 사건에 몰려들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 기본적으로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그 제사장직이라는 것을 아론을 이어받는 그 비느하스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것도 불행 중에 희망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 자, 이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다 죽고, 1세대가 다 죽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했지만, 이게 60만 명 1차 인구조사, 1장에서의 인구조사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베푸셔서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슬로보아스이라는 사람이 아들 없이 딸들만 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없으면은 땅을 유산을 못 받는데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을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거는 일리가 있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36장에 가서 그 해답을 내놔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한 해답인데, 앞에 율법 자체가 모세 율법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율법 자체를 실제로 수정이 될 수 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이 전혀 수정 불가능한, 영원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수정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은 이 아버지가 아들이 없을 때 딸들이 이것을 상속을 받아서 므낫세 지파할 겁니다.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하고만 결혼하게 되면, 지파 내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유산 자체가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했을 때 새로운 세대 자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가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교통을 통하여 문제 해결의 능력을 발휘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이것도 역시 희망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제일에게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쭉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 3대 절기가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게 세 개의 축제에다가 마지막에 뒤에 불임절, 에스더 사건, 하누카, 마카비 혁명,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구약 성경 시대에는 3대 절기가 되지만 나중에 2개가 더해져 가지고 현재는 5대 절기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매일 번제가 있고 안식일, 초하루, 그 다음에 7월 초하루, 속죄일, 이런 것들이 지금 제일에게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제사 제도에 대한 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레위기에서도 보게 되면, 레위기에서도 그 29장이 27장 자체가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지막 율법 끝나고 마지막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 자체가, 요단 동편에 대한 그 정복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에 대한 정복인데, 그 다음에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경계를 보게 되면 요단 동편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요단 동편까지의 어떤 그 여정이죠. 여행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그 22장 이후의 그 중요한 이야기들은 궁극적으로 미래에 대한 하나의 청사진, 설계도 같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희망을 전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뭐 제가 오늘 설교 이걸 길게는 못 하겠네요. 못할 것 같고, 아마 수업 시간에 주로 신명기를 위주로 제가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명기는 1장에 보시게 되면, 이는 모세가 그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강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할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그 5절에 보시면 5절에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행한 모세의 설교다. 1장 5절에 설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또 뭐냐면은 모세의 마지막 말, 유언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모세의 마지막 말은
모세의 마지막 말은 우리가 마지막 말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그 야곱의 마지막 말이 나와 있죠. 창세기 49장.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23장도 보시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나오고, 사무엘상 12장을 보시면 사무엘의 마지막 말, 사무엘하 23장을 보시면 다윗의 마지막 말, 이런 식으로 유언의 형체로 된 어떤 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그 마지막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신명기 전체가 아마 마지막 말 가운데는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고, 모세가 행한 마지막 말이에요. 자, 이 신명기라는 말 자체는 이게 듀토로노미잖아요. 듀트로라는 말은 그 제2의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신명기 17장 18절요. 신명기 17장 18절에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사본. 자, 이걸 이제 뭐냐면 하나의 카피본이잖아요. 그 세컨드, 원래 이제 듀토로노미라고 그러면 두 번째 율법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 율법이란 뜻인데, 그거 개념보다는 하나의 카피본이죠. 카피본을 그 율법의 복사본을 이 부분 자체를 70인역이 번역할 때 듀트로나미온이라고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때 70인역이 번역할 때는 이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앞에 그 지금까지 나온 율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 20장부터 지금까지 나온 율법을, 그것을 첫 번째 율법을 보고, 그 다음에 신명기를 두 번째 율법으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봐도 사실 틀린 표현은 아닌데, 지금 그 신명기 17장 18절에 나와 있는 이 율법책의 그 등사본, 이 표현 자체는 두 번째 율법이 아니고 등사본이라는 뜻이 돼요. 말씀에 다른 똑같은 사본을 옆에 항상 두고라는 뜻인데, 하여튼 간에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 돼요. 자, 한문으로 신명기라는 말은 별신자예요. 그 다음에 명령,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다라는 뜻이죠. 신명기라는 말은 이제 물론 중국에서 온 건데,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신명기의 어떤 그 내용 자체는 크게 모압 평지에서 행한 모세의 설교, 유언, 이거 크게는 언약의 형태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컨텐츠가, 그러니까 계약서의 그 내용 자체가 신명기가 되는 거죠. 계약서의 내용이다. 계약서의 내용을 다 우리가 봐야 되지만, 크게 보면 그 원갓이에요. 한 분의 원갓, 원 피플, 원 네이션, 원 생추어리. 그러니까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성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이죠. 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핵심적인 그 메시지가 되고, 이걸 잘 지키면 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 부분, 이걸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잘 지키지 않으면은 벌을 받는다. 자, 이 부분은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보시면 축복과 저주라는 형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나 기본적인 어떤 신명기의 율법의 어떤 이 원리 자체는 제가 여기 십계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십계명의 근간을 두고 쭉 26장까지 26장까지 십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이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4개의 단락이 있는데 첫 번째 설교가 있고 두 번째 설교,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 네 번째 설교, 이렇게 네 번째가 마지막 말이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모세의 그 유언과 죽음에 대한 진짜 마지막 말이고 34장은 모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이 나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 세 번째 설교라고 된 부분은 모압 평지에서 언약, 앞으로 이 앞에서 그 율법 자체를 잘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자, 이 부분은 시내산 언약, 시내산 사건의 현재화입니다. 주로 이제 언약 갱신과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과 관계되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모세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현재 시점, 그 오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오늘 신명기 5장 1절에 보시면 오늘의 관점에서 1장에서 4장까지는 과거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궁극적으로 29장부터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구조를 통해서 신명기 전체의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신명기 그 1장 1절을 읽고 그 다음에 4장을 보시게 되면요, 이 단락을 구성하는 부분이 4장 그 44절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 내용만 제가 간략하게 보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나머지 실제 목요일 수업 시간에는 신명기를 위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 대한 요 부분이 내용이 약간은 모세가 1장 9절부터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모세가 수령을 세우잖아요. 자, 이 부분은 실제로 출애굽기 18장에는 이드로가 모세한테 찾아가서 가르쳐 준 방식이잖아요.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세우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는 모세가 주가 되어서 한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19절에서 46절까지는 주로 정탐꾼 사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주로 이거는 뭐냐면 옛 세대가 죽고 새로운 시대가 출생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이야기가 1장 31절에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했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였다. 이거 그 두 개의 발자국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족처럼 아니면 자기 자녀처럼 안고 건너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그 37절에 보시면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무리바 사건과 비교해 봤을 때 그 모세와 아론의 잘못인데 여기에서는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못 들어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민수기의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39절에 또 너희가 사로잡히라고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 들어갈 것이다. 이 개념도 마찬가지로 그 광야둥이들은 들어갈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으로 가게 되면 광야에서 이제 그 13절에 2장 13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이 세렛 시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세렛 시내가 뭐냐면 그 에돔이야. 에돔 지역을 에돔과 그 모압이죠. 암몬과 모압, 에돔과 그 구별하는 강이 세렛강이에요. 세렛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세렛강부터는 신명기에 따르게 되면 약속의 땅이 요단 동편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요. 사실 앞에 창세기나 이런 경우에 보게 되면 요단 동편이 처음부터 약속의 땅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요단 동편 자체가 약속의 땅으로 포함이 되는데 이 세렛 시내를 건넜다라는 것은 이것은 실제로 세렛 시내를 제가 한번 보니까 그냥 그 와디라고 그래요. 가늘천. 비가 거의 사실 뭐 이렇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냥 마른 강이에요. 비가 보통 물이 잘 없어요. 근데 이 세렛강을 경계선으로 해서 약속의 땅과 약속의 땅이 아닌 것이 갈리는 거예요. 갈리는 건데 이 세렛 시내를 건넜다는 것이 신명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신명기에서는 이 자체를 약속의 땅을 진입한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진입했다라는 것이 세렛강을 건넜다라는 것이죠. 강이 중요한 것이 세렛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르논강이 있어요. 그 위에 그 다음에 이제 야복강이 있죠. 이걸 경계해서 에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그 위에 아람이라는 네 개의 그 국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강을 경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고요. 궁극적으로 목적이 뭐냐? 4장을 보시면요. 신명기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 6절을 보시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식과 지혜가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 개념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는 이유죠. 이스라엘이 세계 축복의 근거와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로 세계 축복의 어떤 그 원류가 되는 것이다. 이 큰 나라 사람은 지식과 지혜와 있는 백성이로다. 8절에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공의로움,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율법 자체가 공의롭고 윤리적이다. 이 개념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어떤 그 세계의 어떤 어떤 축복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일단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주로 신명기에 대한 내용 기본 4장까지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강의 시간에 5장부터 신명기 마지막 부분까지 위주로 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